섬기는 자가 받는 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도리어 섬김을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 청함을 받아서 갔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고 저리로 좀 자리를 비켜달라 하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거하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는 걸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은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기가 좀 괴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겁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려면 내가 땀이 나도록 밀어줘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굶주렸을 때에 그 사람을 좀 먹게 해주려고 하면 내가 좀 먹을 것을 절제해야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의 죽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희생하니까, 죽어지니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셔가지고 하늘이나 땅이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내려놨는가, 나를 좀 얼마나 좀 비웠는가, 나를 위하는 것이 더 많은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많은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나는 발을 좀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 가족의 발이라도 좀 씻겨줬습니까? 자기 아내의 발이라도 씻겨줬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발이라도 씻겨줬습니까? 섬기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겸손해지는 것만큼, 내가 온유한 것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그들과 같이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섬겨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간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수없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을까요? 사는 목적을 바로 가졌어요.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늘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사는 거고 죽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질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이제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거리가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볼품 없어요. 나귀는 말은 미끈하게 잘 빠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말 위에 탁 앉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배가 땅에 닿으려 하는 나귀 새끼를 하나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온유 겸손한 모습이 평화의 왕이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타지 않으셨겠다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겸손의 표현입니다. 낙이 타신 것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모를 아무리 잘 꾸몄어도 속이 시꺼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신을 다 비워놓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은 어디 가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물어볼 겁니다. 시장 골목에 가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예수님 닮아간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닮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헌신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목사인데도 당신 목사님이시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 내 삶에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의 형상이 내게 입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흔적을 내가 입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에서 주님이 조금씩이라도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라지는 세상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지킬 수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과의 도리를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두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둡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지배받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사고 팔고 배반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그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사랑하고 나가기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이 임한다고 했어요. 말세의 고통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바른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이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사고 아래 돈을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도 보험금 타먹으려고 죽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돈에 대한 욕심에 끌린 사람들은 가족도 하나의 돈벌이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보험 들어놓고 가족 죽으면 몇 억씩 타먹으려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따라가느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하여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찌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연보를 하지도 못해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고, 돈 때문에 돈 내라고 하면은 아이고 교회 가면 돈밖에 낼 거 없고,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뭐 교회 진다고 하면은 그만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여기다가는 건축연보 교회 짓는데 돈 내야 된다고. 그래서 꽁무니 빼가지고 슬그머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 져놓고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돈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만 불러도 너무 기쁘고 마음이 벅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돈 없다고 얼굴이 껌껌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동당거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돈 타령을 하고 있나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거룩히 지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지키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거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반은 성공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면 또 나머지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탐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탐을 내고 또 가져오고 또 죽이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몸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크나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받들어 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도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는 잘 섬길 수 있어요. 자기 몸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면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할 도리가 제일 첫째가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러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부모를 안 섬겨요? 왜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버린 겁니다. 제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한 도리 자체를 버린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을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잖아. 재산을 물려줬나, 뭐 또 많이 공부를 가르쳐 줬나, 고생만 직살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 아닙니다. 나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공경할 이유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데 나 주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이제 5월달 되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또 한 번씩 전해질 텐데, 지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좀 잘해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데 지금 잘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못했고, 또 한다고 해서도 너무 부족했고,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좀 안타까운 그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보면 내 속에서 불이 나요. 왜 저렇게 부모에게 섭하게 할까? 부모가 아니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데 왜 저럴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성도지,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잘 해드리려고 해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잘 안 받아요. 살아계실 때. 그 옷을 하나 사드려도 그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사왔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또 노인네들이 집에서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소가지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자금에 보태라고 또 한두 번 또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해드린 건 없는데, 내가 받은 건 많은데 갚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떠나고 없는 지가 몇 년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잘 하세요. 내가 공경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첫째 계명으로 갖다 주신 것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거부터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머릿속에다 넣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여야 그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참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못하던 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 믿음을 쓰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갈수록 타락하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전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사람을 100% 사랑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 앞에 나타날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점도 많고 얼마나 책망받을 것이 많겠습니까? 내가 고칠 바를 고치고 이제는 바로 설 바를 바로 서고 행할 바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주여 내가 이제 왔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 사람은 내일 가면 또 내일입니다.
오늘 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 순종하고 오늘 내가 고칠 바를 고치고 바로 설 바를 바로 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드러나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못마땅한 것이 자꾸 드러나요. 사랑하면 다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에 상대방의 결점이 드러날 때에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먼저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점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점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꼴을 보고 참아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상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복 세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인정받는 건 좋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딘가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무엇로 가지고 인정받아야 될까요? 양심 쓰는 거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말에 있어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약속에 있어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시간에 약속했으면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뭘 어떻게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약속을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임을 받는 거예요. 말은 앞서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저 시간 자꾸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 가짜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신용이 다 없어져 버려요. 금전거래에서 신용이 이제 불완전하면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에 따라서 대출해 주죠.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증수표와 같이 틀림없어야 돼.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도 잘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야 부모의 말이 신임이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신임이 가야 자녀들도 부모의 인도를 받습니다. 부모가 말해놓고 안 지키고 그러면 아이들 그 말만 그렇게 하지 소용없어. 안 따라해요. 인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어. 우리 아빠는 틀림없어. 그러면 모든 지도를 잘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바로 하면 됩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바로 하면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까? 인정받는 거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정받으면 신이 나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그저 아주 모든 사람 앞에서 앞장서서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네가 이제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제야말로 나를 섬기는 걸 알았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또 로마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셋째는 자기 양심에 인정을 받고. 이 세 가지 인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흠잡힐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자기 양심에도 꺼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하면 얼마나 참 이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갈등이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바에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내 자신에도 책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 섬김 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섬기면 내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을 잘 섬기고 또 아랫사람들도 잘 보듬어주고 잘 보살펴주고 섬기면 나는 좀 고달퍼도 잘 섬기면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의 받을 복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인정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내 자신이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